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이 제57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초대교회가 박해받았을 때 기도로 더욱 부응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기도를 힘써 붙잡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기도의 줄은 결코 놓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전국 목회자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회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사태를 속히 극복하고 비판과 공격을 넘어 회복의 때가 속히 오길 간구했습니다. 김종준 예장합동총회장은 한국교회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기도함으로 굳세게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면 더 좋은 자리로, 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난간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봐서 어려운 이 과정이 기회가 되어서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날 기도회에서는 크리스찬들이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메시지들이 선포됐습니다. 한성교회 도원웅 목사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에 능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원웅 목사는 개인의 기도를 넘어 이제는 교회가 합심해 공동체적인 기도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초대교회 전체가 위기 앞에 좌초되어지실 때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뛰어넘어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주다산교회 권순웅 목사는 코로나19로 바뀐 환경으로 이제는 교회도 미래의 목회를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면서 양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비대면 소그룹 모임을 강조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 시대가 지금 겹쳐져서 왔기 때문에 이럴 때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공동체와 아울러서 이 비대면 공동체를 갖다가 스타디를 해서 성도들을 훈련해서 우리가 비대면에서 모이자. 3명씩 소그룹으로 이 비대면 셀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진행해야 될 것이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옛것은 내려놓고 목회와 섬김에 새로운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길 소망했습니다. 기도회는 건물 입구와 행사장 앞에서 지속적인 소독과 체온 측정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기도회 장소 방역,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철저한 모습이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순교적 각오로 함께 대항하고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교회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온 국민이 뭉쳐 위기를 극복하기에도 힘이 벅찬 이때 국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동성애와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게 과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일인지 물었습니다. 한교회는 또 기독교가 동성애자를 혐오하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려는 것에 있다면서 한국교회 교단기관 단체가 동성애 합법 저지를 위해서 모든 힘과 역량을 한데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영상학부가 제주대학교에서 제5회 백석미디어 페스티벌 BMF 로컬인 제주 2020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의 작품전에는 현직 전업작가들과 국내 8개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의 작품이 함께 출품돼 제주국제대학교 교내 전역에 설치된 70여 개 대형 모니터에서 일제히 상영됐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사단법인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와 사단법인 대한경영정보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학예 학술대회와 함께 진행돼 백석 미디어 페스티벌이 좀 더 공신력 있는 행사로 나아가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원이 하나님의 법과 다음 세대 청소년 교육이란 주제로 제15회 교회법 세미나를 열고 차별금지법과 다음 세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김영은 한국교회법연구원장은 법학을 공부해보면 법 중에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면서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 법 성경은 모든 규범 중에서 최고의 규범이다. 따라서 모든 규범의 원천이 된다. 그럼 논리적으로 볼 때 국가법도 정당한 국가법은 하나님의 법을 원천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없다. 정영수 충북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교회 지도자들은 한국교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의 교육에 소홀히 했고 사회와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모스크바 인근에 세워진 러시아 정교회 예배당에 스탈린과 푸틴의 초상화 벽화가 제작되려다가 계획이 철회됐습니다. 교회 조형물 대신에 독재자의 초상화를 그리려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러시아 안순철 선교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이번에 논란이 일었던 교회, 스탈린과 푸틴의 벽화 이야기는 왜 나오게 된 겁니까? 네. 모스크바 서남쪽 크렘린에서 50km 지점 쿠빈카에 위치한 일명 그리스도 부활의 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4일 키릴 러시아 정교회 총대 주교와 쇼이구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그 봉헌식이 진행되었는데요. 금년 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을 기념해 건설된 이 교회는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를 보여주는 것 외에도 세 가지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100만 명이 넘는 러시아군을 위한 최초의 전담교회 일명 러시아 정교회 사원이 세워진 것이고, 둘째는 이를 위해 60억 루블, 한화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러시아 정교회 최대의 공사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 내의 벽화 장식에 스탈린의 초상과 푸틴 등의 고위 관료들의 모습을 포함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었던 초상화 문제는 전통 모자이크 성화 등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만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초상화가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까? 네, 무엇보다도 먼저 러시아 정교회에서 성화는 개신교에서 성경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러시아인들은 집의 구석에 걸린 성화 앞에서 성화를 그으며 하루의 생활을 시작했고,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은 붉은 광정에 세워진 성화 앞에서 승리를 기원하며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사실 스탈린의 초상을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인들의 업적을 기리는 벽에 장식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가져온 러시아군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승리를 기념하는 건물의 벽에 그의 모습이 걸리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러시아 정교회 사원의 벽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탈린이 독재자로서의 명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련 시대의 기독교 순교자들을 만들어낸 종교 박해자로서도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스탈린의 지도력 하에 독일과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의 초상이 정교회 사원에 걸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러시아와 중국 모두 유물론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를 뿌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통제가 현실 속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러시아에서 기독교 통제 수단으로 쓰이고도 있는 테러 방지법 시행 이후의 상황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안에서도 테러 방지법 통과 이후 합법적인 종교 활동 이외의 것에 대한 통제가 이어지고 있어 전도에 어려움이 있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구소련 시대 모스크바에 하나님이 없는 골목이라는 명칭을 가진 거리가 있을 정도로 러시아인들은 무신론의 강력한 영향 아래 살았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들의 사고방식 깊은 저변을 흐르고 있는데요. 교회의 영적 지도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러시아는 코로나19의 깊은 수렁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매일 8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누적 환자는 50만 명이 넘은 상황 속에서 교회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된 삶의 현실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러시아 교회가 러시아인들의 세계관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무신론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의 복음에 기초한 새로운 삶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무신론 사고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복음은 한낱 소음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그 귀가 열리고 마음이 변화되는 건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할 텐데요. 러시아 땅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안순철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가 개교 26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에서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교목으로 섬기는 김홍태 선교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학교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인 좀 소개를 들어볼까요? 저희 학교는 올해 개교 26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네. 1994년도에 이미 교단에서 파송된 많은 선교사분들이 당장은 그 당신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학교를 찾아야 되는데 그 학교가 마땅치 않았던 거죠. 예. 물론 학교야 많았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다든지 혹은 컨텐츠가 아이들을 보내기에 마땅치가 않아서 그분들이 일단 의지를 모아서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합사역의 또 좋은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렇게 시작한 학교인데 2006년도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명성교회와 이사장 김사한 목사님께서 학교를 운영을 맡아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한국인 선교사 자녀를 위한 최초의 학교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이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질문도 좀 안 드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필리핀도 좀 상황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학교 수업이라든지 좀 어려움들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전 세계 이 팬데믹 상황이 필리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급기야는 3월 15일 날 국가적으로 락다운이라는 제도를 시행해서 관공서는 물론 학교 또 일반 가정들도 집 밖으로는 외출이 안 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예. 근일간 조금 제도가 완화되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제 코로나 이 확진자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제 그저에도 숫자를 보니까 1,0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좀 어려운 상황 하루에요? 가운데 맞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학교 수업이 그러면 정상화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정상화가 되지 않은 겁니까? 예, 아직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 가운데 또 저희 학교는 한국의 상황도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예. 발빠르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기존의 학생들이 수업에 최대한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또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제 여기 학생들은 모두 이제 선교사 자녀들로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좀 구성이 될까요? 예, 그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게 되는데 저희 학교 구성이 유치원부터 12학년 한국 학제로 하면 고3 학생들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네. 있는데 현재로서 20개국에 전 세계 20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180명이 지금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 자녀들이 다수를 이루게 되는데 현재 정확한 수치로 한 90% 정도가 선교사 자녀이고 나머지 10%는 PK라고 하는
교역 목회자 자녀들 혹은 일반 성도들 가정도 이 가정의 자녀들도 재학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아무래도 이제 선교사님들의 어려움 중에서도 이 자녀 교육 문제도 상당히 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 학교가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는 좀 그런 학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쩌면 저희 학교의 이 존립의 가장 큰 이유가 예. 거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당장 선교지에 가게 됐을 때 맞닥뜨리는 네.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자녀 교육입니다. 실제적으로 선교사들이 사역을 내려놓고 돌아서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 이 자녀 교육의 문제가 가장 아, 크다고 할 수 그래요? 있습니다. 각 선교지마다 학교들은 물론 다 있습니다. 뭐 예. 다양하고 또 소위 좋은 학교들도 많은데 막상 선교사 자녀들을 보낸다 할 때는 이 적당한 학교가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 학교가 세워지고 그 교육의 어떤 수요를 저희가 충족시키게 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좀 문제들로 힘들어할까요? 뭐 아이들, 자녀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새로 이제 내가 외국에 갔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서 어떤 문화적인 것 때문에 힘든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매년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이 오게 된 학생들을 보내게 된 그 부모님들의 사역지를 찾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 가운데는 뭐 동남아, 아시아권을 위시해서 뭐 유럽권도 또 혹은 아메리카권에도 포함이 되겠는데 예. 그 나라들마다 이제 여건들이 다 상이하고 다양하고 또 특히나 이제 종교가 다른 나라들은 학생들을 마땅히 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 더 특히나 뭐 이슬람권의 학교다 그 나라다 할 때는 예. 학생들을 마땅히 보낼 수가 없는 곳인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 학교에 보낸다 하면은 저희 학교에 그 양질의 교육과 함께 좋은 신앙 교육을 함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좋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학생들의 자치 활동도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한 10여 년 교목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 특별히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갖는 좋은 장점이 매우 활동적이고 또 자발적인 그런 그래요?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학생들을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마다 그 좋은 장점들을 잘 개발하고 또 교육하게 됨으로써 네. 그 아이들의 어떤 특성을 살려주는 그 차별화된 그 교육이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가 뭐 일반적인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동아리뿐만 아니라 네. 뭐 정오 기도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생님들이 누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해서 정오 그 식사 이후에 그 잠깐의 시간들이 학생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그래요? 또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네.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수동적으로 기도회를 하거나 이제 네, 그런 경우가 네, 많은데 네. 네. 자발적으로 한다니까 정말 학생들이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예. 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신앙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신앙교육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희 학교의 교훈이 호세아 6장 3절 말씀 여호와를 힘써 알자입니다. 네. 그리고 학교를 운영을 맡게 되었을 때 이사장이신 김삼화 목사님께서 학교를 방문하셔서 당부하신 말씀이 딱 한 말씀입니다. 좋은 학교는 얼마든지 있다.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있다. 다만 신앙이 좋은 학생들이 드물고 귀한 이때에 좋은 신앙에 그 믿음 좋은 학생들을 키우는데 주력해 주십시오. 그 당부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네. 저희들도 뭐 좋은 학교라고 한다면은 기준이야 많겠습니다만 교육의 방향과 어떤 포커스를 좋은 신앙인을 양육하자라는 데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발적으로 아이들에게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는 학교에 영교시가 있는데 이 영교시는 수업 시작하기 전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경건의 시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과 함께 또 매주 드리는 채플과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자발적으로 드리는 어떤 경건의 시간이 또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 학문적으로 또 뛰어나지만 또 신앙적으로도 결코 손색 없는 자랑할 만한 그런 학생들이 되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좋은 신앙인을 양육하는데 포커스를 둔 만큼 네. 글쎄요, 뭐 사역의 결실이라고 할까요? 좀 이런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교지를 직접 가게 되었을 때에 그 공통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저희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학교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예. 그 선교지에서 선교지라 하면 뭐 얼마나 격오지 내지는 더 힘든 곳이 열악한 곳이 많을 텐데 예. 그곳에서 마땅히 보낼 학교를 찾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을 때 우연찮게 저희 학교 소식을 듣고 아이를 보내었는데 방학 때 집에 돌아온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우리 학교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그렇게 고민하던 아이들 그 자녀에 대한 교육의 문제를 내려놓고 진짜 학교에 전적으로 맡기고 사역에 전념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뭐 학교의 가장 큰 보람이면 보람이고 하나님께도 더 없는 영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선교사님의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야말로 그 열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그 목소리에서 그게 느껴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학교의 역사와 함께 필리핀에서의 영향력도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이 글쎄요 좀 비전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어떤 기도 제목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학교가 이제 개교를 30년을 앞두고 또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늘 갖고 있습니다. 네네. 또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그런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좋은 학생들은 좋은 교사를 통해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학교가 이렇게 있게 된 데는 또 명성교회가 아낌없는 그 후원과 함께 또 목사님의 전폭적인 그런 지지와 또 아낌없는 사랑이 뒷받침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이 학생들을 소위 MK 교육을 하겠다고 헌신해온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장 선생님을 포함해서 지금 계신 선생님들이 정말로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자리가 또 다른 새로운 분들로 계속해서 빈틈없이 채워져야 된다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또 언젠가는 사역을 다하고 떠나게 될 때 또 그렇게 더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를 채워 나갈 때에 이 MK 교육이 정말 중요한 이 교육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한국의 교회와 또 많은 성도님들 또 많은 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좋은 교사들을 통해서 좋은 학생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국교회 기도의 당부까지 있었습니다.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김홍태 선교사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장내 합동교단이 제57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선교적 각오로 함께 대항하고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영상학부가 제5회 백석미디어 페스티벌 BMF 로컬인 제주 2020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원이 하나님의 법과 다음 세대 청소년 교육이란 주제로 제15회 교회법 세미나를 열고 차별금지법과 다음 세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를 한마디로 하면
변화였을 겁니다. 이전의 삶과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이건 지금도 큰 과제인데요. 부디 이 어려운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한결 더 가까워진 자리에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